성원의 문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 당신의 영혼을 깨울 4가지 반전의 통찰. 형제자매들이여,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벽 앞에 서는 듯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가다 보면 어떤 구절은 현대의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어떤 구절은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채 그저 눈으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 채 책장을 덮은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인류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원에는 겉으로 드러난 문자의 옷 뒤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속뜻의 세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속뜻의 세계로 들어가는 4개의 문입니다. 이 4가지 통찰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기적인 고유 속성의 중력에서 벗어나 1000개의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름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자비의 장치입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즉각적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깨닫기를 갈망합니다. 마치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름으로 표징되는 성원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강렬한 신령 진리의 빛에 타버리지 않도록 감싸주는 주님의 자비 그 자체로 예비된 그릇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계명과 같은 문자적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유 속성이라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비대한 자아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악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령한 진리를 여과 없이 마주한다면 그것은 맨눈으로 태양을 응시하다 시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의 가르침을 따라 악에서 한 걸음씩 스스로 물러나는 실천, 바로 이것이 중생의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구름은 우리를 가리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둘째,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육체적인 가난을 미화하는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고픔은 거룩한 신령선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며 목마름은 신령 진리가 결핍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갈증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도리어 1000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더 높은 차원을 향해 솟구치려는 강력한 생명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갈망이 불완전한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사들조차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가 결여될 때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러한 결여 속에서 선을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에, 또 진리를 유입받고자 하는 갈망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지금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과 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의 발현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당신이 1000개의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셋째,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섬기는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서문의 체계 안에서 긍휼은 훨씬 더 능동적이며 훨씬 더 실천적인 의지의 기술입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의 긍휼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긍휼은 그 거룩한 자비에 동참하여 이웃이 영적인 생명 안에 거하도록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과정에서 얻는 깊은 즐거움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동정심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으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이웃의 영혼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긍휼은 주님과의 결합이라는 거룩한 열매로 완성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긍휼은 마음의 파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천계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인내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혜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육안으로 어떤 신비로운 존재를 목격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의 청결이란 겉사람의 고유 속성, 곧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자기중심적인 악과 거짓에서 정화되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숨어 계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비대한 자아가 눈가리개가 되어 그분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영적인 사물을 밝히 아는 지혜와 총명의 빛 안에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은 오직 불에서 나온다는 영적 원리에 따라 우리가 악에서 물러나 마음을 정화할 때 비로소 이해와 총명의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을 혼란 없이 명확히 지각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뜻에서 이것은 신령 존재와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지각을 뜻하며, 속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인성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지혜와 총명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오늘의 말씀을 거두어 드릴 시간입니다. 성원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를 지옥적인 이기심의 불길로부터 지켜주는 구름이며, 그 속뜻은 우리의 영혼에 1000개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영원한 태양입니다. 우리가 문자에 담긴 실천의 지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악에서 물러설 때 성경의 문장은 박제된 기록을 넘어 살아 움직이는 지혜가 되어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결합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당신은 단지 텍스트의 표면만을 더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자의 구름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의 빛을 이미 감각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법정에서의 사면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자기만을 향해 역류하던 사랑이 주님과 이웃을 향한 본래의 방향으로 돌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제 문자를 넘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속뜻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갈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작은 불씨 하나를 놓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말씀의 속뜻이 한 사람의 구도자에게라도 더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느 한 영혼을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여, 오늘 여러분께 귀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복음서 전체를 영예로 풀어낸 교회비의 전 20권 중 드디어 그 첫 번째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4가지 통찰은 거대한 바다의 작은 물방울 한 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문의 문자 너머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속뜻의 깊고 풍성한 세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교회비에는 어떤 교리의 요약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근거하여 스베덴보리 신학을 토대로 대응의 원리를 통해서 성원을 한 구절 한 구절 영예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걸어가실 때 여러분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어가는 여정에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위에서 형제자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1000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